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이 따라왔다. 또한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소문으로 듣고 그에게로 몰려왔다. 예수께서는 무리가 자기에게 밀려드는 혼잡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하게 하셨다. 그가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으므로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또 악한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외쳤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와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같이 읽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한때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좋은 습관이라는 책이 사람들의 큰 관심을 끈 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공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성공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좋은 습관 자주 강의를 나가는데 그때마다 제가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어떤 기준을 두고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뭘 달성하면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대개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 대신에 성공하는 방법만 배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뒤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예배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지만 오늘 일부 예배를 성공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예를 들어서 일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오늘 찬양팀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해봐요. 뭔가 기준이 없으면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뭐 마냥 높고 이상적이기 때문에 그 이상적인 것과 비교하면 늘 실패감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낙관적인 사람은 늘 성공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강의를 할 때마다 제가 꼭 질문하는 게 그래요. 특별히 이제 크리스찬인 경우에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성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꼭 자기의 정체성이 먼저 확립하는 게 필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거죠. 나는 누구인가? 또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를 왜 부르셨는가? 이 문제를 확인해야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할 수도 있고 성공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청년들이나 또 뭐 나가서 바깥에서 강의할 때도 많은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제 전공을 버리고 이 길을 걸어갔냐고 질문한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제 속에 그래요. 왜 내 전공이 기계냐? 내 전공은 목회인데. 그러니까 그 나중에 40 넘어서 신학한 거는 그 사람들한테는 전공으로 안 보이고요. 앞에 한 게 전공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전공한 거를 포기했기 때문에 실패한 걸로 보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한 사람으로 보는 수도 있고 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과연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알아야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할 수도 있고 성공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더 쉬운 예를 들게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가능한 대로 대학교를 나오거나 대학원을 나오면 손에 기름칠을 하면서 현장에서 작업복을 입고 있는 거를 하질 않았습니다. 대개 계산척을 붙들고요. 설계 도면을 들고 입으로 하는 거를 성공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도 그게 싫었어요. 뭐 싫기보다는 그쪽이 더 좋았어요. 손에 기름칠하면서 현장에서 실습하고 뭐 만들고 제작하고 이게 더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를 보고 어떻게 기름칠을 하면서 사냐고 실패했다고 그러면 저는 속으로 그럴 거거든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얼마나 하고 싶었던 건데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런데 우리 속에는 옛날 아무튼 뭐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조선시대부터 산업공상에 대한 이 순위가 있어가지고요.
자꾸 우리는 성공에 대한 기준도 이 세상적인 것과 무관하지 않게 우리 속에 자꾸 그런 세상적인 기준과 혼돈해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예수님은 세상에 태어나셔서 나이 33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거의 2배를 살고 있거든요, 예수님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는 유대인의 왕으로 환영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그것도 강도 취급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셨다고, 분명히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인생을 사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찌 보면 실패한 인생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분명 성공적인 인생을 사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는가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는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즉 하나님은 나를 무슨 일에 부르시는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적어도 아직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면 저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역을 맡은 신자들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하고 제자가 되어야 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제자란 누구인가, 주님께서 제자로 세우신 목적은 무엇인가를 묵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악한 귀신이 들린 사람을 고치기도 하시고 시몬의 장모와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왼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안식일에 펴주기도 하시고, 이런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소문으로 듣고 몰려왔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부분이에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제자들을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14, 15절에 아주 명확하게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요. 제자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 제가 가끔 질문할 때가 있어요. 오늘은 제가 잠깐 질문할 기회를 놓쳤는데,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목적이 뭘까요? 그러면 대부분 첫 번째 대답이 전도하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첫 번째 목적이 아니고, 첫 번째 제자를 삼으신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먼저 제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제자라는 의미가 크게 2가지로 의미로 쓰입니다. 2가지 의미로. 하나는 단순한 뜻에서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개역 성경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 이게 이제 개정과 아마 얘기가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게 바뀌었더라고요. 신도라는 말로. 개역 성경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랬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주님을 가장 첫 자리에 모시고 온갖 것들을 희생하면서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 말씀 듣고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 그러고 따르는 사람이 3,000명이나 됐다, 그런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쓰이는 의미가 이제 그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다른 의미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도라고 이름하신 12제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일정한 수준을 요구하셨어요. 자, 여기 이제 일부 예배 때 목자 목녀들도 많이 계시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아무튼 질문 한번 해볼게요. 제가 79년도부터 출판하면서 아무튼 엄청나게 많이 팔린 책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제자 훈련이라는 얘기가 별로 없을 때라 훈련으로 되는 제자, 이 책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거의 다 보셨을 텐데, 훈련으로 되는 제자, 그 뒤에 부제가 뭐냐면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랬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세요? 특별히 여기 목자 목녀들 훈련하면 모든 사람이 다 제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훈련하면 제자가 된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제가 40년 동안 제자 훈련만 쭉 해왔는데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제자는 훈련시킨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30년 이상 했는데도 제자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막말로 얘기하자면 아무튼 돈 버는 거에 아무튼 그 추구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아무리 해도 지금 안 돼. 지금까지도 안 돼. 모르겠어요.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책을 쓴다면 한 권, 그 책은 반만 맞는 것 같아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훈련되는 제자 그랬는데 한 권이 더 있다면 제자는 태어난 사람을 훈련시켜야 된다. 전 그렇게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자와 목녀들에게 한번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 목장에서 VIP들을 쫓아다닙니다. 근데 그들 중에 누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정말 변화된 삶을 살 거냐? 그거는 알 재간이 없어요. 그건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시죠. 뭐 주님만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매달 아무튼 쫓아다닐 수 있는 VIP는 한정되어 있거든요. 100명 쫓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아마 기껏 해봐야 7, 8명도 여러분들 일반 직장 생활하면서 버거우실 것 같아요. 쉬운 예를 들자면 제가 첫 해에 전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름을 외워요. 윤태석, 최병호, 이환계 3명. 71년도에 쫓아다닌 3명이에요. 저하고 큐티도 했고 성경 공부도 했고 1년 동안 했는데 추석 때 가족들의 아무튼 그 핍박을 받고 셋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 해 농사 꽝이에요. 3명 쫓아다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깨닫고 바꿨어요, 방법을. 제자훈련 그럼 저는 맨투맨인 줄 알았거든요. 1대1 제자훈련.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안 그랬어요. 제가 캠퍼스에서 계속 복음 전하면서 한 달 동안 매일 6명씩 전하니까 저것도 한 40분씩 전해야 돼요. 한 번 전하면. 그러니까 맥시멈 6명인데 한 달 동안은 아무튼 했어요. 그럼 180명 전도예요. 예나 지금이나 한 6분의 1 정도가 주님 영접하는 것 같아요. 그럼 30명이 영접해요. 180명 전도한다고 180명이 다 영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VIP도 180명 쫓아다닌다고 그들이 다 예수님 믿을 거냐? 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30명 정도 하면 30명이 다 제자가 되냐?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30명을 그룹으로 양육을 했어요. 1년 동안. 한 1년 정도 지나면 그 중에 제자로 남는 사람이 10분의 1 남더라고요. 제 개인 사역 통계에 의하면. 그럼 이제 3명 남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 3명을 1대1로 맨투맨으로 양육을 하니까 그들이 일꾼이 되더라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여기 2부에 때는 2부 때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영적으로 어리신 분들이 많은데 1부 예배 때는 거의 아무튼 그래도 사역에 들여진 분들이라 이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물론 신자죠. 그러나 그들이 다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신 제자가 될 거냐? 제 목표는 그래요.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될 거를 목표로 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 제자가 될 거냐?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중에 세상에 대한 욕심도 있고요. 돈에 대한 욕심도 있고요. 자녀 양육에 대한 욕심 때문에 주님이 뒤로 처진 사람도 있고요. 별 사람이 다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때도 처음에는 그냥 그룹으로 인도하시다가 정말 그들 중에 예수님 믿고 제자가 될 만한 그런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맨투맨으로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평생 몇 명 끝까지 안 믿는 사람 쫓아다니다가 인생 끝나기 쉽지 않을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 더 받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그 생각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쫓아다니는 사람은 상급 더 많이 받을 거고요. 글쎄 효율을 추구했던 사람은 상급은 덜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서 열매는 더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게 더 좋은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일정한 수준을 요구하신 제자, 그 일정한 수준이 뭐냐? 요한복음에서 3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이제 크게 3가지인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그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 구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잘 아실 터인데 그 바로 앞구절에 나오는 31절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을 때 참으로 주님의 제자다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은 주님의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또 역으로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즉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나타나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형제 자매지간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아버지의 자녀들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예정을 강조하는 건 칼뱅주의죠. 요새 칼빈주의라는 말, 옛날엔 칼빈주의 그랬는데 요새는 그렇게 얘기하면 욕먹어요. 칼뱅주의 그래야 맞아요. 요새 계속 칼뱅주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또 그것과 반대로, 반대라기보다는 다르게 반대가 아니라 다르게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알미니안주의, 이렇게 이 둘이 대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신학교에서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여러분도 대답해 보세요. 칼뱅주의의 반대는 무엇이냐? 이러고 질문했거든요. 여러분 대답 뭐가 나오세요? 거의 대부분이 알미니안주의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교수님이 분명하게 지적을 했어요. 칼뱅주의의 반대가 왜 알미니안주의냐? 알미니안주의자들하고 칼뱅주의자들은 형제지간이야 그랬거든요. 똑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쪽은 하나님의 예정을 강조하고 하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할 뿐이지, 둘은 똑같이 하나님 믿는 형제지간입니다. 형제지간. 근데 왜 칼뱅주의의 반대가 알미니안주의냐 이거예요. 칼뱅주의자의 반대나 알미니안주의자의 반대는 누굴까요? 사탄이죠. 뭐 사탄. 아니, 장로교의 반대가 순복음인가요? 또 합동의 반대가 통합인가요? 합동이나 통합이나 교리가 좀 달라가지고 교단이 다를 뿐이지 형제지간이에요. 또 장로교나 침례교나 순복음이나 감리교 모두 형제지간입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적은 사탄이에요. 공통적인 적은. 근데 가끔 특별히 강한 교회, 우리 교회는 뭐 그쪽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20주년 기념 행사에서 뭐 홈커밍 데이 그래 가지고 우리 교회를 떠나서 지금 이제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한번 다 부르자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는 저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제가 선교단체, 무지하게 강한 선교단체에 있을 때 그 선교단체를 그만두고 나온 사람은요 거의 적이에요. 나간 사람 중에 잘 되는 놈 못 봤다 뭐 이러고 얘기하고요. 저는 그 선교단체를 나오면서 더 잘 되려고 아무튼 노력 엄청 했어요. 내가 니들보다 암송 더 하고 니들보다 양육 더 할 거고. 제가 목회하기 전에도 제가 일주일에 7 내지 8팀을 계속 양육을 했었거든요. 거기 있을 때보다 암송 더 했어요. 나 그 얘기 듣기 싫어서. 나간 사람 중에 잘된 놈 못 봤다. 내가 이 소리 안 들으려고 끝까지. 그래서 저는 뭐 아무튼 선교단체, 강한 선교단체를 나오면 침체 기간이 있다고 그러는데 전 침체 기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더 악을 쓰고 사는 바람에, 더 열심히 사는 바람에 침체에 빠질 새가 없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옆집 사람하고는 친하게 지내면서 같이 형제지간이었던 사람이 선교단체를 나갔다고 그걸 적으로 여기고,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칼뱅주의의 적은 사탄이에요. 알미니안주의의 적은 사탄이에요. 칼뱅주의하고 알미니안주의는 형제지간입니다. 형제지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와 더불어 한 가지 더 얘기해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제자라는 단어가 아무튼 뭐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내 제자가 된다. 이거는 딱 3구절밖에 없어요. 외우기도 좋게. 금방 말씀드린 요한복음 8장 31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두 번째 요한복음 13장 34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제 세 번째가 요한복음 15장 8절이에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거 외우기도 좋아요.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사람, 종적인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즉 횡적인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러한 사람들을 계속 열매 맺는 사람이 바로 제자의 자격이다 이거죠. 즉 주님의 제자는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따르는 사람들은 두 가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저를 닮기를 원하는데 저의 두 가지를 닮기를 원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닮을 때 뭘 닮아야 돼요? 첫째,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주님이 하신 일을 닮아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 열매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생기는 열매가 바로 이 두 가지 열매예요.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성품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그런 성품의 열매가 맺히고요. 주님과 함께 있다 보면 그런 사역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목회자나 목자 목녀들이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저는 병원에 가서 위문 가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특별히 암으로 투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완전히 한계를 느껴요. 너무 무력함을 느껴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픈 사람은 낫게 해줄 수 있나요? 목자 목녀가? 직장이 없어서 지금 힘든 사람한테 직장 구해줄 수 있어요? 도움은 될 수 있어요. 저도 도움은 조금 줬지만 내가 뭐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사람, 이게 제일 힘든데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사람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떤 때는 아부도 하고요. 치사한 일을 해도 안 바뀔 때는 내가 왜 이 짓까지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활력을 부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최영기 목사님도 자주 얘기하시지만 우리에게 사람을 맡겨주신 이유는 바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맡기셨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머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저 사람 안 맡겨주시는 이유는 그거 같아요. 그냥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준비가 돼 있으면 맡겨주시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맡겨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사람 없으면요, 열심히 기도하시면 돼요. 새벽 기도를 나오시든지 시간을 정해놓고 나오시든지 하루에 3번 뭐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기도하시든지, 기도하는 일, 주님 앞에 머무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는 오늘 14절이에요.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이게 두 번째입니다. 제자가 해야 될 것. 첫 번째, 주님 앞에 머무르는 것.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될 파트는 주님을 따라가는 일. 주님이 하실 일은 나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일. 그게 이제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요즘은 뭐 별로 이거 안 갖고 놀던데 우리 애들도 별로 안 갖고 놀았던 것 같고요. 근데 우리 때는 엄청 갖고 논 게 있어요. 자석놀이입니다. 자석놀이. 요새는 거의 그거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새는 뭐 플라스틱 같은 딱지도, 난 그게 뭐냐 그랬더니 딱지라고 해서, 딱지는 난 종이 접은 것만 딱지인 줄 알았는데 요새는 뭐 플라스틱으로 된 딱지 가지고 뭐 아무튼 이상한 걸 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요새는 뭐 이거고요. 지금 3살밖에 안 된 애도 맨날 아빠만, 저만 보면 할아버지 동영상 뭐 이러고 얘기하니까 점점 이게 좀, 글쎄 그게 인간미인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점점 인간미가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엔 그냥 영구자석 하나 어서 줬고요, 길다란 막대자석 하나만 있으면 우리 큰 놀이였어요. 거기에 못, 클립, 앞빈 해가면서 이게 몇 개나 달리나, 누가 길게 다나, 이게 아주 놀이였거든요. 전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면 딱 그 생각이 나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세부치에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 영구자석인, 센 영구자석이신 예수님께 딱 가서 붙어만 있기만 하면 내 밑에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석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스테인레스라든지 나무 이런 건 안 되잖아요. 자성이 있는 쇠붙이가 자석에 딱 붙으면 거기에 뭐가 전달이 돼요? 자력이 전달돼 가지고 그 밑에 다른 쇠붙이가 줄줄이 붙는다고요. 그래서 그거예요. 자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성이 있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니까. 그래서 영성이 있는 우리는 주님의 영역이 우리에게 전달돼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영혼들이 생기고 주님의 제자들이 생기도록 영구자석 같은 주님께 딱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붙어있기만 하면. 그게 내가 할 일이에요. 딱 마태복음 4장 19절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나한테만 붙어라. 그 밑에 사람이 붙을 거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성품을 닮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역을 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도록 뭘 주셨나요? 성령의 열매를 주셨어요. 주님의 사역을 닮을 수 있도록 뭘 주세요? 성령의 은사를 주세요. 그 성령의 열매를 주셔서 주님의 성품을 닮도록 해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닮도록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첫 단계가 뭐냐?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보면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도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너희는 이 일의 증언이다. 요한복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회개와 믿음을 선포하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직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사, 누가 대사한테 저 주미대사, 주일대사, 주중대사 대단한 인물 아니에요?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직을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셨거든요. 이건 목사만 맡은 게 아니에요.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대사직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즉 대사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세상의 대사는 한 나라를 대표하면서 뭐예요? 우리나라와 내가 대사직을 맡고 있는 그 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 즉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의무라기보다는 특권입니다. 특권. 전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에요.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좋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는 이 특권이죠. 우리가 그래서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15절에 아주 부담스러운 얘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귀신 쫓아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좀 부정적이세요? 거부 반응이 생기세요? 솔직히 조금은 거북스럽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신 목적 세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사역이 아닙니다. 우린 귀신 쫓아낸다 그러면 갑자기 성락교회가 생각이 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데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사역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대개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매우 거북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귀신 쫓아낸다 그러면 그동안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특별한 기도원이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다가 좋은 말로 하면 안찰이라고 그래요. 그냥 안찰.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패면서, 두들겨 패면서 안찰을 해가지고 하니까 전 그거에 대해서 아주 반대해요. 좋은 말로 하면 안찰인데요. 귀신 들린 사람을 때리는 장면을 상상하기가 쉬운데 귀신은 인격적으로 대할 필요가 없어요. 엄하게 꾸짖고 쫓아내야 돼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비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당연히 인격적으로 대해야죠. 근데 왜 귀신 들린 사람을 패냐 이거야, 묶어놓고. 그건 안 되죠. 귀신은 비인격적으로 대해도 돼요. 엄하게 꾸짖고 내쫓아야 되지만 예수님이 다 그러셨잖아요. 귀신들 그냥 돼지에게 들어가서 뭐 몰살하도록 만들고 다 하셨어요.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은 인격적으로 대해야죠.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게 잘못이지 귀신 쫓아내는 게 잘못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귀신 들린 사람까지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례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 부담스러운 건 왜 그러냐면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꼭 그냥 막 헛소리하고요, 그냥 난동을 피우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폭이 넓어져요. 악한 영들을 쫓아내야 돼요. 2부 예배 때 세례 예배 부르고 나면 제가 꼭 그 얘기를 해요. 오늘 세례 받은 사람 이름을 들면서 아무개를 이제까지 이 아무개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고 살았잖아요. 죄와 허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들을 지배했던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그게 축기에 귀신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그러면 자꾸 그냥 뭐 눈이 돌아가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만 생각해서 그런데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는 거 다 우리 쫓아내야죠. 또 한 가지 부담은 뭐냐면 어떻게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가, 이거에 대한 부담이에요. 하나는 귀신 쫓아내는 거에 대한 거북스러움, 부정적인 생각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겠는가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감히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보시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 가운데 하나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는 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성경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귀신은 우리가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귀신을 내쫓겠어요?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또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편안해지더라고요. 병 낫는 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저 엄청 머뭇거렸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했는데 안 고쳐질까 봐. 얼마나 창피해요. 했는데 기껏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 얼마나 창피해요. 또 귀신도 내쫓았는데, 사실 제가 이랬는데 사목으로 있기 때문에 전 직원 수련회 하면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막 불러가지고 목사라고 불러서 막 갔는데 축기하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막 뭐라고 그러면 이게 직원들 보는데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서 머뭇거렸는데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조영규 목사님 설교 듣고 바꿨어요. 제가 뭐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병 고친 사람보다 못 고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조영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뭐 고치고 안 고치고는 주님께서 하실 일이고 나는 기도하라고 나한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마치 뭐 고치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머뭇거리지. 기도하는 게 내 일이고 뭐 고치고 안 고치고는 주님 하실 일인데 그것 때문에 왜 내가 그걸 자꾸 부담스럽게 생각하냐. 그 설교 듣고 제가 태도를 바꿨어요. 그랬더니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래요. 나도 신유의 은사가 있나? 어떤 때 그 생각도 해요. 뭐 우리한테 기도할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주님께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는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하는 저 고치시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하셔도 돼요. 왜?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라고 했는데 못할 거 뭐 있어요? 그럼 되죠. 주님이 하라고 그러셔서 한 거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 마태복음 4장 23절에 요약을 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주님께서 가르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거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래서 우리에게도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 얘기를 하셨어요. 세 번째는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질병과 아픔뿐만 아니라 귀신을 내쫓아주는 일을 하시고, 크게 세 가지예요. 가르치신 거, 복음 선포하신 거,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신 거, 그리고 똑같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병 환자들, 중풍병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일을 행할 것을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명령을 하지만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고치셨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권세와 권능이 주어져 있을 뿐입니다. 부담 가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악한 귀신이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셨습니다. 거기에서 기도하셨어요. 오늘 마가복음 3장인데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전까지 1장부터 쭉 하신 일을 정리하면 그래요. 또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중풍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 사람들은, 그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행하시면서 제자들을 훈련하시기 위하여 현장에서 실습을 통해서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은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지식 전달이 아니라 능력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 훈련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교실 강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현장 실습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서 제자들을 만드시기보다는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을 만드셨어요.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들은 물론 이거니와 이 특권을 기뻐하면서 사역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여러 사역들을 하시면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또 복음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 고치시고 악한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같은 사역을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는 부담감도 있고 때로는 거북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주님께서 이 권능을 주셨으니 마음껏 누리며 이 권능을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린 그저 기도할 뿐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꼭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